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 8번째 시간, 우리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양대 기둥이라면 순종과 또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들을 때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말씀 앞에 감동이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맡기면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죠. 성경에서 맡긴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다시 찾아온다는 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맡깁니다. 걱정을 맡깁니다. 두려움을 맡깁니다. 아픔을 맡깁니다. 상처를 맡깁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했는데 그것은 맡겼으면 끝. 그것을 다시 도로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오지 말라는 거죠. 굴려서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는 주님이거든요. 주님께 내가 맡긴다. 주님께 이것을, 내 짐을 굴러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맡기면서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과 신뢰를 바꾸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순종할 것을 자꾸만,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맡기려고 합니다. 예배 드릴 힘을 달라고 합니다. 11조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합니다. 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넣고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최선을 다해보지만 내 앞날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건고하신다.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부분은 순종하면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주님께 맡기면서 굴러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힘을 주려고, 갱년기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힘을 대해주고 싶어서 삼행시를 어디 가서 배워왔습니다. 사이다라는 삼행시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주면 내 아내가 힘을 내겠다 싶은 거죠. 사이다의 삼행시가 뭐냐면, 사자는 사랑합니다, 이는 이 목숨 바쳐, 다는 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갱년기 아내에게 힘을 주려고 집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사이다 삼행시가 있는데 오늘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 띄웠습니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목숨 다 바쳐.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갱년기로 힘들었던 아내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평소에 못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사랑합니다, 이 목숨 바쳐서.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다함이 없는, 이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 해야 되는데 아내는 오늘 띄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잊어버린 겁니다. 아내의 그 표정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머뭇머뭇 그리다가 해야 되잖아요. 머뭇거리다가 다
다 생각이 안 나서 다 뻥이야. 그 후에 아내의 갱년기가 더 심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야 합니다. 용서도 사랑도 염려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다 맡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또 듣습니다. 방송을 통해 듣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방송 듣다가 오늘 또 예배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듣고 또 공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경 대학교를 합니다. 성경 대학을 해서 공부하게 합니다. 참 유익합니다. 또 오늘부터 90일 성경 통도 또 신청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3편 8절에 보면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서 경험하여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맛보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히브리어 단어는 아는 것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체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는데, 그래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세 가지를 유언하잖아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육신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지만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 열렬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세 번째 유언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다윗이 아들에게 주었던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이 과일을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리안 먹으려고 하면 냄새가 지독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는 재래식 화장실 냄새가 나는 그 두리안 말입니다. 근데 맛을 보면 맛본 사람은 압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비슷합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표정. 입에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두리안을 먹을 때마다 처음에는 제가 또 못 먹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못 먹었습니다. 냄새가 독해서 먹기가 역겹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저에게 권하고 한 번만 먹어보십시오. 한 번만 먹어보십시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먹는데 얼마나 그 식감이, 그 부드러운 그 노란색의 그 식감이 얼마나 좋은지, 달콤한 맛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던 것이죠. 계속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가면, 여행을 가면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찾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뭐죠?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리안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두리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노란 색깔이고 부드러운 식감이고 달콤한 맛이 있는데 푹 빠져들고 냄새는 독하지만 그러나 입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맛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 그 설명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경험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너희의 삶 가운데 맛보아 경험해서 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애매모호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애매모호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애매모호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매모호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요,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책들을 수십 권 읽는 것보다도 직접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면 이제 등록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듣게 됩니다. 기도의 손에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손 첫 번째 엄지손가락입니다.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 두 번째 집게는 뭐냐면, 집게 손가락이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정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 손가락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 두 번째는 이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죄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 뭡니까? 중지는 가장 긴 손가락입니다. 가장 긴 손가락은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 네 번째는 뭐죠? 약지죠. 우리가 반지 끼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네 번째에 들어가겠죠.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 두 번째 뭐요? 죄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 뭐가 많아야지 행복하다고요? 감사의 기도. 네 번째는 뭐죠?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할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보기도. 다섯 번째는 뭐냐면 새끼손가락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제가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다섯 번째, 제 개인적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하이소.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양, 죄에 대한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 기도의 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하듯이 있는 그대로 대화하듯이 아뢰면 되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도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세가족 교육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해줍니다. 어느 마을의 이장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마을의 이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이장님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화하듯이 손주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면 됩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손주들과 자녀들이 왔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이제 밥상에 둘러 앉아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제 기도라는 것을 배웠는데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복 주시고, 또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들 교회 잘 나가게 해주시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돌아갑니다.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우리 손주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또 손주들 돌아가고 있다가 이장님이잖아요.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답니다. 이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 좀 해주이소. 네.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좀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삶 속에서 실제로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찬양하고 재고백하고 감사하고 중보기도하고 간구, 이 아는 거 여기서 멈추면 뭐합니까? 실제로 기도 안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맛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CCM 찬양 가운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늘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멍하게, 기도가 되지 않아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이 힘들어서 기도는 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간들도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들도 해보아야 됩니다. 기도도 안 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늘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를 안 찾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할 때가 있고 더디 응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게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솔직해지십시다.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교제합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금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벼랑 끝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적인 게 없음에도 금식할 때는 정말로 힘든 거죠. 그러나 중대한 문제가 있고 벼랑 끝에 서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새워 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해보고 나무 하나 붙들고 그렇게 다음 우리 선교지로 갈 때, 아니 목회지로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나무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나무 붙잡고 막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나무 한번 뿌리채 뽑아봐야 된다. 나무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목회지에 나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갈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 목회에 있어서 선교지에서 힘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조언해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낫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 몸에 땀이 범벅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리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길어질 때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은 자주 볼 때입니다. 자주 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자주 안 보면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의지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더 깊이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좋아하십니까? 욥기서의 1장의 1절을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데 욥은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부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순전하며 정직하며 죄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았던 욥에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났던 그 욥입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욥에게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사탄이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이 아주 힘든 시험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 물질적인 그 부유함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질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마저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가 든든히 옆에서 받쳐주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아내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험은 사단이 준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42편 2장 5절에 보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욥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목인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지, 교회에 오래 다녀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권력이, 믿음의 폐활량이 자랄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PT 트레이너가 있는데 세 가족인데 세 가족 교육을 다 받아서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족 교육을 하면서 PT 트레이너인데 회원들 중에서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하니까 있대요. 그러면 그 회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몸이 좋아지느냐, 어떤 사람이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따라오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권력도 있고 좋은 모양도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아니면은 하다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PT 트레이너예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에게도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로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수없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냥 내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나갈 때 영적인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꾸준히 운동할 때 권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 PT 트레이너 세 가족이요, 너무너무 잘 이해하더라고요. 믿음 생활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고요. 꾸준히 인내하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들을 갈 때 근육이 붙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붙어서 믿음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잘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들리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심겨져서 올 때와 갈 때가 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갔다가 힘들게 왔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어서 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종과 감사로 인내하며 나갈 때,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시인의 선교 파송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자신의 젊은 시절 때에 선교사라의 콜링의 그 부름을 받을 때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자신은 의사가 됐고 가끔씩 진료를 하면서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6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지만 그런 중에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장로님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코로나 기간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먼저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큰 충격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부분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 인생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고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과 행했던 그 약속을 내가 못 지키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지난주 6월 6일 날에 14명의 교육생들과 같이 함께 선교 파송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그 놀라운 것은 그날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날이 그 의사 장로님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이 6월 6일이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가 60이 되기 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6월 6일이 그날 선교 파송식인 날이 그 의사 장로님의 선교 파송식의 60번째 되는 생일날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언제 놀랍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4명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1년 6일 동안 선교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이라는 날짜는 장로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의 기간들을 마치고 그 선교단체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선교 파송식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본인도 울면서 깜짝 놀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일찍 반응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60번째 되는 그날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감격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60년이 되는 그날 하루도 넘기지 않고 그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함께 동력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해서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한 것 같고 관계적인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형편이 부족한 거 많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형편이 가장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형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건강적인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신앙의 형편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나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형편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기를, 오늘보다는 다음보다는 내년이 점점 더 신앙의 형편이 좋아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마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